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의 내용은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놀랍도록 은혜와 또한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선악과의 죄가 그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원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이 사람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결과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는 그러한 죄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신약의 첫 시작을 바로 저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족보에는 마땅히 등장해야 되는 단어가 이 족보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가 무언가 대가 지불을 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받아 누렸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떠한 창조물 가운데서도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이것이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존경할 만한 모습이고 참 이 모습은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또 혹 어떤 부분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저의 모습을 문득 볼 때에 저거는 정말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제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저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손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이지만 지금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형용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치 두꺼운 성경을 옆에 끼고 천천히 걸으면서 어흠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천천히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회귀하여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쉬지 않고 헤엄을 치지만 그 강물의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겨우 간신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연어가, 이 물고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그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룩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모든 행동들,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쉼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그 심장의 고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낳고 낳았으며 그리고 죽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사 가운데 다른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죽었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러한 단 한 명의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저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이 다 한결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낳고 낳았다가 그리고 죽었더라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녹만 달랐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에녹의 그 인생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성경은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보다도 많은 증거가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더 찾아보기가 수월할 텐데 사실은 방금 읽어드렸던 21절, 22절 이 단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단 두 구절밖에 불구하지만 이 구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놀라운 비결, 그 힌트를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힌트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낳은 후입니다. 이전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기점으로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두셀라가 또 다른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키가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마트라는 이 단어와 병기 혹 칼로 번역되는 셀라흐라는 이름이 이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직역하게 되어지면 그 이름의 뜻은 병기의 사람 또 혹은 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녹이 그가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보기 좋은, 부르기 좋은, 또한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두셀라에게는 그 이름에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참 중요한 증거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도표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 무두셀라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무두셀라는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최장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무두셀라가 187세가 될 때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187세 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가
969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또 이 사이에는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던 때가 노아의 나이가 500세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아의 나이가 500세일 때에 무드셀라의 나이는 869세가 됩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 잠시 기억을 하시면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이루어진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입니다. 우리 잠시 앞서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였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뒤 노아가 600세 되던 때를 보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되던 때입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이름을 지어 주셨고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 것인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무드셀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죽게 되면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녹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은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제 있을지 어떻게 일어날지 그것은 알지 못했지만 늘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에녹의 믿음의 고백,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그 대학의 학군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거룩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자손을 낳고 또 낳았다가 그리고 죽었더라라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참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과연 몇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커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정말 앉으나 서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 두 커플이 있습니다. 늘 아침에 와서 함께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들을 볼 때마다 배가 많이 아픕니다. 정말 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운동하는 그 모습인데 너무 예뻐 보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챙겨주며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심지어 남녀 따로 샤워하는 공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서 샤워하는데 마지막으로 집으로 갈 때는 같이 갑니다. 어떻게 시간을 맞추고 나오는지 희한하게 둘이서 거의 동시에 나와서 같이 나란히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고 사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정말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조금 전에 보고 헤어진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내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좀 멀리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 그저 주일 예배드리는 그때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써 포기해야 될 일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를 다닐 때에 들은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부 1학년이 되면 마치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뜨거운 불을 받은 목사님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2학년이 되면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강도사와 같다라고 그럽니다. 3학년이 되면요, 전도사와 같다 그럽니다. 4학년이 되면요, 그냥 평신도와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신학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머리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식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새로운 새 가족이 정말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을 지나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제가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 세 가족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쳤는데, 왜 그 권사님은 예전에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뒷따르는 삶이구나 라는 답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둥둥 뜬다고요? 주둥이만 둥둥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귀한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지만 이 직분이 결코 저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목사, 그릇된 목사, 차마 목사라고 얘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큰 환난과 시험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권사의 그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내가 왜 떨어져야 하는데 라고 호통을 치는 그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과 같은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에녹과 같은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내 성품은 이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성품조차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결단의 자리에서부터, 그 변화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쉼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교통법규를 누가 가장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어른보다는 유치원 아이들이 더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좌우를 살펴보고 꼭 손을 들고 건너야 해라고 가르치면 유치원 아이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옆에 부모가 같이 건너도 꼭 손을 들고 건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물론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참 좋은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나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고 있는 바로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쓰임받는 나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